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27번째, 또 부제목으로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다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좀 더 성경을 바탕으로 더 기초적으로 더 세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삼남 안상 모든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기본 베이직이. 이 말 한마디에 창조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기뻐하심과 의도와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뜻대로 뭔가 좀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다 이렇게 말들은 하거든요. 사실은요, 보면. 예. 근데 성경에 분명 예수님의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창세전의 계획, 그분이 원하심은 다른 게 없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해서 잘못하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들어주고 이 땅에서 응답과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이적을 경험시키고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응답 들어줘서 잘 먹고 잘 사고 배불리고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엔 너는 자식이고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것의 뜻에 가 있지 않아요. 양육하고 계시다라는데, 주여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내가 너 자녀로 양육하겠다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니까 뭘 사명을 생각하니, 내가 너를 지금 자녀로 내 자식으로 맞아서 양육해서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니? 왜 네가 네 멋대로 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니?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구하고 있니? 예, 이 양육인,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니까. 이 땅에 우리를 두었어요. 자녀로 양육했다라고 분명히 삼남한상의 모든 만문들을 향하여 이것을 외치고 계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는데 너는 양육의 길로 안 오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로 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여전히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응답받고 표적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전혀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전혀 맞질 않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였거늘. 자녀다움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들고 뛰는데, 제가 몇 명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이번에 임명받았는데 다 10명인데 이번에 20명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만. 이번에 부활절 날 내가 성가대 지휘자인데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 사람들이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야,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니까.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한마디에. 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잡힌다니까요. 방향이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이 틀려져요. 말이 달라져요.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의도와 동기가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요. 예. 이 양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종교적인 모든 종교적인 생각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어떻게 하면 표적을 구하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더 뭘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싹 다 달라져요. 다 뒤집어져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4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을 양육할 거를 이렇게, 예. 너는 내 자식이야.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 자식이라니까. 하늘나라 상속자라니까. 두려움이나 지옥 갈까봐 구원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구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그분이 인도하는 것에 맞추어 순종하며 간다. 인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인도 따라 가게 될까라는 것이죠. 4절에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여겨요? 만월이 우습게. 양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만월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깨끗한 동기로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분이 인도해 주신 그분의 방향을, 그분이 행해야 될 길, 그분이 오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어떤 것을 제거해 보이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틀려요. 이거 아주 쉬워요. 이게 제대로 장착이 되면 문제가 내 자식이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맨날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면 사람들은 예수님 저 자식 어떡하죠? 예수님 제 속 썩이고 저거 있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나에게 그 문제거리로 여기질 않아요.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양육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예. 그러나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 내 속에 예수님을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실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뭘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달라지게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자식도 맡기고 그 일을 통해서 맡기고, 어떤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지,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제가 왜 이 제목을 드렸냐 하면, 자, 진짜 양육이 맞다라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심판대 앞에서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얼마나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너희 주일학교 교사 맡겼지? 몇 명 영어고? 이거 심판대 앞에서 이거 봐야 돼. 이게 실적으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실적을 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종교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고 사역 감당하시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지만 우리 그거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뭐 하시고 자꾸 주의 일 하시고 이런 거라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것들이 나와야 돼요. 몇 명 전도했는지, 얼마나 금식 많이 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뒤에 다 찾아드릴 거예요. 구원과 연관이 돼 있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전혀 이거랑 관계가 없는 것들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뭘 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키가 요만큼 자랐는 게. 부모들이 어릴 때 여기 그 문지방에다가 잣대 해놓잖아요. 야, 다들 일로 와봐라. 키가 얼마나 컸는지. 예.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네가 옛사람에서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장성했는지, 얼마나 경건해졌는지. 이거 보신다니까요. 다 찾아드릴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초점을 안 두어요. 예. 전혀 실체도 모르고요. 끊임없이 뭘 달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거.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양육에 맞춰야 돼요. 예. 자, 호세아서 6장을 볼게요. 호세아서 6장 1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이란 날에 내가 삶의 방향을,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러 가고, 예, 뭐 아르바이트하고 또 집에서 살림하고 하는 그 생활 중에서 도대체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거기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르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6장입니다. 6장. 예, 죄송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주실 것이다. 상처를 입히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해주신다 할까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어떤 때는 매도 되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뭘 하시지만, 예,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겠지만,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의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에덴 동산에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로 자녀로서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니까요. 난 너에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양육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어도 본인들이 선택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 결론은.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려고 했지 지옥 보낼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고 사명을 주고 뭘 주어서 너 그걸 잘 감당하냐 못하느냐, 실적을 내느냐 못내느냐, 그것을 저울질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의 신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였다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돼. 멸망당하지 않아. 괜찮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걸 보여주신다는, 내 속의 것을, 실수하는 것을 끄집어내 보여주신다니까요. 너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싸매주신단 말이에요. 또
보여주셨다가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기회를 줘도 결론은 심판한다고까지 얘기해줘도 안 돌아와요. 우리가 종교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사명,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런 걸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갈 것이냐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 이래로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돌아와도 1000번 돌아와도 되고 2000번 돌아와도 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계속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때도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실은 뭘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을 요구했던 사랑. 그분의 뜻을. 가인은 그것을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왜 안색이 변하고 있니? 죄의 욕망이 너 안에 있지만 너 그거 다스려야 돼. 해줘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이었고 그 양육이라는 걸 모르니까 누구에게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 사랑을 배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를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양육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양육받으며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의 초점이요. 사명이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거나 응답을 구하거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로 채워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길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이요 주여 주여 하고 신이라 그러고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듯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하든지 간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도 되고 뭐도 되고 만왕의 왕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인 걸 알라는 거죠. 아버지인 걸 알라는. 그래서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우리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그 뜻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 자녀, 종교의 관계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것을 위해서 구해서 그분에게로 얻어내는 거예요. 내 뜻을 갖고 그 뜻에 맞추어서 그분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잘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의 관계와 양육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삶의 방향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과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직장생활에서 오늘 돈 벌어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적을 내지, 어떻게 하면 뭘 잘하지, 여기에 있지 않고 그 일들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거기에 방향성과 목적성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철저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관계성 안에 내가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내가 어떤 수많은 일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생겨날 때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억울하면 풀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녀의 양육의 관계에서는 그거 관계없 그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기를 오히려 더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길로 가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린 것이죠. 바른 복음 안에 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자,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고 맨날 한다니까 영적인 체험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꿈에 예수님 나타나고 좋아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과 목적성, 오늘 내가 숨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와 목적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부모에게서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15살 정도까지. 예. 자색 옷을 입고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막 이로 씻을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에 의해서 멀리 팔려가잖아요. 노예로요, 종으로요, 가정부로요. 그런데 보세요. 평생을 잃어갈 수 있고요. 평생을 원망할 수 있고요. 평생을 아이고 참 내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생면부지로서 여기 내가 지금 그 열 몇 살에 팔려와가지고 맨날 밤마다 술 먹으면서 밤마다 한탄하면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근데 요셉은요 파출부예요. 파출부. 남자 파출부. 그 나라도 아니고 전혀 이역 멀리 다 적군의 나라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파출부 일하면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거기서 기준이 있었다 거예요.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에 잘 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갖고 뭔가 좀 여기서 내가 저 사람 이런 머리 쓰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가서도 요셉의 목적성이야. 요셉이 그날 삶의 방향성이야. 이해가 가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환경과 관계 없다니까요. 조건과 관계 없다니까요. 아니 그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 원망하고 다른 종교로 소위 왜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 섬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예.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근데 그 상황이요 사실 지금도 그 나라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예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 보디발 아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누구랑 더 오래 살아요. 누구랑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요. 보디발이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실권이 거기에 사실 다 있어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좋은 환경 안에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양육인지요, 사실은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초점하면 돼요. 예수님,
양육인지 몰랐어요. 요셉이 그 상황을. 무슨 양육이에요? 양육은 인생 다 말아먹었지. 희망이 없지요.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한순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 적용.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동행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무슨 뭐 영적인 거, 대단한 거 이런 거를 계획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더 가르치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양육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어떤 선한 것이라도 나로 말미암은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하심으로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노아도요. 방주를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데 사실 알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 짓는 사명을 받아갖고 방주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보세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노아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잘 순종해서 다 준행해가지고 그 뜻대로 준행해서 방주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자기가 보기엔 그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요? 노아를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로요. 명맥을 유지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를 통해서 노아가 결론은 어디에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을 통해서 나중에 어디에 상속해?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이걸 물려받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그 안에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방주만 초점을 두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노아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방주를 더 잘 지을지, 이 머리 쓰지 않았다니까요.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분을 뭐 하심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경유하고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성에, 방향성에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갖고 그것에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자녀로서의 양육에 대한 영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이 직장에서 내가 본을 보이고 잘해갖고 많은 사람 내가 교회로 전도해야지, 이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고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너 자녀로 양육한다니까 왜 너는 자꾸 딴짓하고 있니? 왜 자꾸 네 사명을 자꾸 생각하고 있고 많이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이 많니? 너 들여다보라니까. 나 놓치지 말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딴 데 있으니 예수님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가 오든 폭풍과 같이든 사면 초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한결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건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할 거는, 이게 한맺힌 소리란 말이에요. 천사들아, 만물들아, 모든 천하 만물들아 좀 들어라. 저 흙덩이요, 진흙덩어리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저들을 내 자녀로 내가 맞아서 하늘나라 상속자요, 내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그들을 지어서 내가 양육하려고, 양육의 길을 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양육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가벼이 여긴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경외감이 없으면,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공경과 감사와 이게 돼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민수기 20장을 볼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세와 같은 사명을 모세 사명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게 사명이었다라면 80세 동안 예수님이 양육하신 목적이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세우려고 양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집어넣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그걸 원하지 않죠. 20장 몇 절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자기 생각. 예.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열나죠. 분나죠. 저것들 진짜 너무 이게 뭐 자기는 안 그랬나요? 그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모세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 얘기하실까요? 보세요, 예수님 저것들이요. 아유 진짜 그렇게 모르고 다 쓸어버리죠, 예수님. 예수님, 야, 너 양육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 상황을 너 보려고 너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인 거야. 교보제잖아. 근데 그걸 누구 목이에요? 예수님의 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짜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줘요, 안 줘요? 아, 주는 분이라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는 다 준다니까요. 예? 근데 모세 자기가 본인이니. 왜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니? 누구의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에 대한 양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사명이었다라면 내가 너 일 맡겼지? 200명만 이끄는 거 맞아. 너 몇 명 실적 얘기했을 거고 모세는 지옥 갔어야 돼요. 예, 가나안 땅 못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양육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실수해요. 삼손에게도 기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잖아요. 깨닫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 양육이잖아요, 양육.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은 오래 살았을까요? 가인보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뭐 예배 한번 제사 좀 그걸로 예수님의 양육이 끝났다면 그거는 이 땅에 그냥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 필요는 없어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양육 안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건 예수님께 달려있지만 예, 그렇잖아요. 가인이 오래 살았어요? 아벨이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도 오래 살았어요. 죄 짓고. 아벨은 억울함에 죽음을 당했지만 벌써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뜻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양육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안에도 천년의 것을 땡겨서 가르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분의 입장을, 그 예수님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이거 참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 휩싸여가지고, 전혀 예수님하고 의도와 관계없는 바른 복음, 바른 예수가 아니라, 이상한 것을 여기서도 실적으로 평가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실적을 평가하는 것처럼 성도 너 목회 몇 명 했니?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음성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 주는 건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차나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맨 이딴 거 고민하고 있다니까. 너 속이 속았단 말이야. 너 속이 지금. 너를 내가 치료하러 온 거야.
너를 지금 양육하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하려고 내가 그 일을 맡겨놓은 거야. 그 일을 잘하라고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죠. 모세가 뭘 했고 사도 바울이 뭘 했던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현대어 성경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모든 프로그램,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가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까에 온 초점이 다 있었어요. 복음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가 실격자가 될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몰라요.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사명이라는 그 주를 위한다는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시켜 가셨다라는 서신서에도 그게 배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생겨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은 전혀 관계 없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거를 교보제로 사용하신다라면 나에게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예. 삼라만상이 하나도 어제 거랑 똑같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이만큼 자라는데요. 자연 만물이 다 이만큼씩 자라는데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움직여가고 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계속 양육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이래. 오늘도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양육하고 있거늘.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양육에 초점을 두면 그거를 기뻐하세요. 예. 이거 놓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자꾸. 너 그거 아니냐니까 내가 너에게 그거 뭘 시키려고 한 것이 없어. 너 안에 거듭났냐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했냐는 거죠.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장성해 가고 있냐는 것이죠. 계속 성경은 그 얘기죠. 심판대 앞에서도 그거 얘기하셔요. 기도 몇 시간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뭘 많이 받지. 이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까? (13장 18절입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모아야할거늘 양육하였거늘. 근데 그들은 양육에 초점이 없었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여튼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배불리 먹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도 왜 사는지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왜 만나를 먹여주시는지, 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지,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목적성을 모르니까 전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여전히 그 안에 다른 우상을 갖고 두 마음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저 인간, 그 인간, 이 일, 저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누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
철저하게 내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 저 사람이 얼만큼 자랐니, 많이, 뭐 성장했니, 너는 자식을 향해서든지 뭘 향해서 왜 너는 매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양육이 맞다라면 구원론이 아니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뜻에 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먼저 정하시고, 그죠? 택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천국을 물려주려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한 상에서 밥 먹게 해주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삼라만상이 우리를 지옥과는 관계없이, 그거는 전혀 우리랑 관계없이 예수님의 자녀로 그 온전하게 장성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상속자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것 길을 인도받게 해주시기 위한 것에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우리를 향하여 초점을 두시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데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맞다면. 이 말씀들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해드렸지만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초점을 갖지 못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려도 종교적인 교회의 종교적인 시스템에 이 양육인 거라면요, 교회 시스템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확 다 뒤집어져요. 예, 사실은 다른 걸 떠들 것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렇게 간다면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요?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보세요.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뭐와 뭐로 나야 돼요?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뭐 보신다? 실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성령의 뭘 맺혀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면 이게 뜻이잖아요, 지금요. 뭐 다른 뭔가를 얘기하겠어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전도를 200명 했든 300명 했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인격이죠. 사랑이죠. 율법에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율법을 완성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하늘나라는 너 안에 너의 심령이 너의 삶에 너의 행실에 마귀의 종로로 타락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한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거듭난 거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뭐 받아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5장 21절이에요. 예. (20절) 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맨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그죠? 그거랑 관계없죠? 하나 관계없다니까요? 몇천 명 전도하면 뭐 하냐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인격적인 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영적이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열매. 실제로 영적, 그것이 너희 안에 있잖아요. 하늘나라랑 관계없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사명 감당하고 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왜 그들에게 너는 내 거룩함, 내 은혜와 내 사랑과 왜 그 자비를 드러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네 생각을 집어넣냐는 거죠.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 그걸 통해서 모세는 아마 엄청난 베드로 예수님 저주한 것처럼 양육의 그 부분이 강력하게 못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회가 됐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의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들을 얘기해요. 능력이든 은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뭘 추구하지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데 능력 주시고 제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이에요. 영생. 바로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아마 갈라디아서 6장.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다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말이죠. 다르게 뭐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고 저거 뜨겁게 역사하게 능력과 뭘 그거 구해갖고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걸로 자기 뭔가 그거에서 받으면 그거 표적행하고 능력행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이건 다 이거는 썩을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일으켜도 홍해를 수없이 갈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예언하고 뭐 미래에 대한 모든 걸 맞추고 그래도 그건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예수님의 인격이 그 인격을 성장시키고 그걸 장성시키려고 그래서 양육이잖아. 양육은 그게 초점인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오늘은 어떤 더러운 것들을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끄집어내 보이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 이렇게 이런 쪽으로 다 그 인간 저것들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지면 뭐만 얘기하게 돼요? 뭐요? 뭐만 얘기하게 돼요? 은혜. 사랑이 깊어지면 결론은 은혜밖에 없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 탁 납작 엎드려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오는 삶의 여정 모든 과정을 다 또 그리고 그죠? 양육해오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람 되게 하셨는가?
무슨 말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너 이거 이런 일 했네? 칭찬하시면 은혜지요 예수님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좀 잘 순종해서 왔네? 은혜지요 예수님 은혜지요 은혜지요. 딱 이 마디밖에 없어요. 양들은. 염소들은 매 한 얘기밖에 없고요. 그건 양육되지 않아서요. 종교니까요. 마귀적인 거니까요. 바른 복음에 가야 돼요. 초점을 어디, 오늘이란 날에 내가 삶의 여정의 초점을 어디에 둘 건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하든가 예언의 능력이 있든가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가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든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불사름을 당하든가 그거 구원하고는 영생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있다 없다요? 없다요. 영생하고 관계 있는 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예언의 능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뭐 은사를 행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의 아름다운 방언을 많이 말했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산을 옮겼느냐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네가 경험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너의 심령에 너의 마음에 너의 생활에 너의 삶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오죠 거기 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인 요소들이 자꾸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했느냐를 얘기한다니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아무 그것에 영향을 그 이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이게 구원의 예수님과 영생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장성한 것이니까요. 이게 최고라고 얘기해줘도 여전히 사명 감당이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뭘 맨날 기도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뭐 자꾸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의의가 돼버리고 내 속에는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정욕적인 요소, 여전히 이 안에 수없이 냄새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뭐 전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무슨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양육의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거기에 맞추어 순종해 가지 않았으니까. 가긴 가는데 멋대로 갔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그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만족으로 자기 방법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양육을 모르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랑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잔뜩 예배드리고 수천 마리 맞추고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남의 것을 착복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없어요. 긍휼과 자비와 소 바쳤다라는 건 뭐 해달라는 소리죠? 지옥 안 보내고 내 죄를 대신 예수님 것에 소에게 맡겨서 자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용서 구해놓고 자기는 나가서 하나도 용서하는 걸 안 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양육이 아니죠. 끝없는 종교적이죠. 오늘도 나에게 오늘이란 날에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초점을 무엇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뭐 이걸 구할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더 드러내고 고백하고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예수님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이거 구하라는 거, 이거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맨날 부족한 거 구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거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쥐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죠. 예수님 앞에서도 숨기고 있으면 척하고 큰일 나죠. 자,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구원과 연관되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아마 주일날 지옥과 연관되는 거 제가 쭉 뽑아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확실하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건 너무도 많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뭐보다요? 모든 제물, 예배, 하여튼 인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그것에 대한 것보다 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양육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하는 그거와 같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한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멀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대잖아요. 보세요, 이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많이 했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제가 뭘 많이 바쳤어요. 헌금을 얼마. 이거랑 하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너 안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그거 전혀 관계없이 실제로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너의 인격이 변했고 닮았고 내 고백이 달라지고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 심령의 생각이 달라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이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또 더 함께 해야 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또 뭐 다른 물질 상급 이런 건 그 개념이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지옥. 이거는 무슨 열매 맺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거기까지, 그게 제가 아가페 사랑이 제가 온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그게 영생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 열매 본다니까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열매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종교적인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엉뚱한 데다 속아가지고 종로로 타가면서 사람의 종되어가지고 자기의 인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리 동행하고 아무리 무슨 예수님과 많은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체험을 해도 이게 내 속에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인도받지 못하면 그건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맨날 입신해서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한들 뭐 하겠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걸로 달라지지 않아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이에요.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 영생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잘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양육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생각에 갇히지 말고 또한 이해적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 장성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구원의 목적, 구원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나 성령의 은사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종교적인 교리적인 거, 침례받고 성령 은사 경험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도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더 다음 단계로 온전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라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장성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고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 자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끼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하고 성경의 체험 아까 산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이죠. 은사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누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회개로 자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으로 뒤덮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마귀적인 인격, 시기, 질투, 분쟁, 다 아까 그런 것들이요. 성령의 열매 아닌 거, 거듭나지 않은 거, 새 사람 되지 않은 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나오죠? 심판대 앞에서 뭐 보시는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실적을 보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너 몇 년 믿었고 몇 대쯤 하나 성경 몇 독 하나도 안 본다니까. 하나도 안 본다니까. 예, 절대 아니에요. 그 의의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것이 있어져도 예수님이 양육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간표 가지고 예수님의 시간표로 나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그때 그 기한이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하루 전날에도 안 돼요. 6번 물에 들어가도 안 돼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바퀴 한 전까지도 하나도 돌 하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 바퀴를 마지막 돌았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든지 죽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알아서 영양가를 주실 것이고 그것에 맞추고 자족하며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자꾸 영적으로 앞서려고 그래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내가 더 시간을 정해서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건데도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뭔가 좀 가속도를 붙여야 돼. 가장 위험한 건데.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내 양육이라니까요. 내가 그 극한 상황에 몰아져서 그 상황이 돼야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스스로 많은 걸 착각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되고 뭐한 척 착각되고 아는 것처럼 착각되고 나 깨달은 것처럼 착각되지만 그 상황까지 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극한 상황, 그래야 숨어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린 그 집은 나와요. 양육이에요. 양육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건 영생이라는 거죠. 뭐 해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근데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전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전도 많이 한 거 모른다니까요. 그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에. 근데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근데 원인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에요.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데 자꾸 사명을 붙이고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명을 붙이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요구시키고 사역을 강조해버리면 자기 의의만 드러나요. 계산만 나와요. 제가 이 했고 저 일 했고 뭐 했고 이것만 나온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은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양육으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들이. 안 그러면 산속에 혼자 살아야 돼요. 도 닦으러 가야 돼. 그거는 뭐 다른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지체 안에서 혼자 외톨이로 혼자 신령한 큰일 나요. 그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수도사 되는 거예요. 깎아머리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양육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 나올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채워질 때 내가 막 뭐라고 떠들지 않아도 빛이 그쵸? 예수님에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파리들이 오겠죠. 모기들이 막 오겠죠.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혼자 지가 들고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모세가 잘 양육받은 대로 잘 그대로 양육되어서 가면 가나안 땅 집어넣고 그거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한 일이 있고 모세가 뭘 한 일이 있고 인간이 뭔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니까요. 지 앞가름도 못하면서 지 자식도 책임 못 지면서 대신 죽어주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그죠?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자, 오늘은 여기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주 지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거를 그냥 쭉 읽고 쭉 막 이렇게 깨달아도 이거 천국 갖고 뭐 구원론 가지고 구원 갖고 장사하고 예수님 뭐 우리 지옥 보내, 이게 다 사기구나를 금방 아는 거예요.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되느니 뭐 일단 처무맹랑한 무슨 구원, 참
그럼 우리 거라니까요. 하늘나라는 우리 주시려고 지금 그거 상속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예? 전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힘들게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도록 그냥 커트라인 만들어갖고 그냥 천국 덜 적게 보내려고 하는 줄 알고 아예 생각이 전혀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알면 누가 강팍하다는 걸 뭐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강팍하구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도 경험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피 흘린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을 다 경험하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죠?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거 뽑아내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고 또 전혀 아직도 방향이 다른 쪽에 있다니까요. 다른 쪽에 있다니까요. 내 실체를 보는 것에 너무도 관대해요. 나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그런 나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은 의미가 없구나.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있구나. 이건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대를 넘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간다는 거.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양육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시켜 주려고 다 주려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수 없는 많은 절수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의 전체가 다 보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다 이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느냐, 경건해졌느냐, 장성해졌느냐, 다 그 기준이에요. 장성과 또 경건함과 예수님 인격 닮은 것과 이건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사람마다 각 모양이 다 틀리게 해놨어요. 각양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육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것이 자유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이 좋고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람들이 그게 어떤 레벨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누구는 이것에 약점이 있으면 이건 강점이 있고 다 틀려요. 이게.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양육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양이 틀릴 뿐이지만 양육의 내용은 다 같아요. 근데 내가 받는 양육이 더 이렇게 자꾸 뭔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세요. 마라톤 선수면 입이 더 어떤 부분이 더 많이 강하게 양육받아야 될까요? 심장이나 특히 다리가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다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함으로 다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지금 80 몇 살인데 아직도 보니까 멀었는데 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의 머리 쓰지 말라. 하루아침에 하세요. 예수님이 우편강도처럼. 이해 가시죠? 자꾸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 자식이 40이 넘어가는데 아유, 제가 언제 저기 처리되고 저 언제 예수님 이런 생각 갖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 다시 그냥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더 겸손히 다 일일이 찾아보시고 정말 겸손히 성경으로 아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시 읽으면서 자꾸 마음에 지금 제가 스토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